본문의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들이 불법을 행하며 사는 세상에 살면서 그 악한 자들을 닮아가지 않고 또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아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스스로가 죄라 여기지 않고 살면서 또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거나 혹은 예수를 믿었어도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감추어진 죄까지도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까지도 드러나게 된 그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우리의 판단이 점점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악한 사람들 자꾸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요 우리 스스로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조차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원하는 일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또 바라보고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자들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고 산다면야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이미 결단했다면 또 그렇게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악한 자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악한 자들에게 혹은 그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영적으로 휩쓸리는 것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는 것, 혹은 악한 자를 시기 질투하는 것, 악한 자 때문에 마음을 괴로워하는 것, 그러다가 서서히 악한 자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악한 자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악한 자를 두려워하는 게 뭐가 휘둘리는 겁니까? 악한 자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는 게 뭐가 휘둘리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악한 자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시기에 질투하거나 악한 자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그 악한 자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내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악한 자를 품고 있으니까 그 악한 자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있는 한 선교사님의 과거 페이스북 글입니다. 이 지역 추방 대상자 명단에 나의 이름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두어 주간 사이에 동료 선교사들이 하나 둘씩 입국 거절당하거나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35년간 인도와 네팔에서 복음의 들판을 달렸던 가까운 친구 닥터 신디 페리가 지난주에 사무실을 폐쇄하고 이 도시를 떠났다. 길 건너편 천주교 감독이 주재하던 기관도 정보경찰이 덮쳤다. 남인도 한 도시에서만 근래 17명의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다. 수년 전부터 몇 차례나 군 보안대, 정보경찰, 그리고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 중앙정부 소속 보안요원이 내 사무실까지 찾아왔다. 세 차례 조사를 마치고 네 번째 조사를 앞두고 있다. 추방 통보를 받으면 숨 가다듬을 틈도 없이 출국해야 한다. 짐을 챙길 기회도 주지 않는다. 이제 내 머리통에 권총을 들이대는 것 같다. 처음으로 깊은 폭풍 냄새를 맡아본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암흑의 폭풍이다. 큰 폭풍에 휩싸인 채 나라는 작은 존재는 사라져 버리려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 재산이 악한 이들의 손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신학대학이 폐쇄를 당해야 하나. 이제 남은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기도한다. 긍휼에 뛰어나신 그분이 내 작은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갈망한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나의 존재 핵심이며 문제 해결의 뿌리다. 환란이 깊어지니 영혼의 눈이 더 밝아지는 것일까? 내 마음 중심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자 마음이 평안해진다. 새로운 믿음이 생긴다. 이 위기에서 날 건져낼 구원자,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진다. 비록 더디 오실지라도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본질을 향하여 더욱 높이 올라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상황이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악한 자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일부러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악한 자들을 만날 때 그 악한 자들의 어떤 공격 앞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곧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디나가 그런 악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나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말은 단순히 쉽게 말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안 믿는 여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러 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했다는 뜻입니다. 좀 더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날마다 클럽 가서 술 마시고 춤추며 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옷을 화려하게 입고 얼굴을 치장하고 그런 사람들과 밤새 술 마시고 춤추며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그 세상 사람들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두려운 일이 이 일 후에 일어납니다. 바로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으로 하몰과 세겜을 속여서 그 부족들 전체를 할례받게 하고는 그들이 아파서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 있을 때 그 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자들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나도 그 악한 자들, 악한 세상들을 닮아 버리는 거예요. 왜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휘둘리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사기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누군가가 완전히 사기꾼이어서 여러분의 딸의 마음을 싹 뺏어가지고 몰래 여러분의 그 자녀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자녀가 어느 순간 그 남자한테 홀라당 빠져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 원 빚져서 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듣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 어쩔까요? 당장 찾아가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자를 만날 때 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악한 자를 만나서 그가 잘 되는 것을 보아도 그를 시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악한 자를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를 닮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것을 진짜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뭘까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이 닥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어제 나누었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제사장이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그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어떠한 증표고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 위기에 처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처지가 닥쳐서 지금 내 감정 상태가 밑바닥이면 그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냥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겨우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찬양받으시고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찬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말인데, 사실 이것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처지를 만났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로 인해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찬양도 예배도 감사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다윗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되는 예배들, 여러 예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블레셋 왕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인도함을 받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아, 내가 여기 가만히 있다가 이대로 있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장군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적국의 수장 앞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한다. 너무나도 큰 치욕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합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제가 목숨을 연명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살아 돌아온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짐승들의 똥, 또 빠진 털, 짐승들이 살았던 동굴이라 온갖 노린내와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비바람이 칩니다. 번개가 치고 나무가 부러지고 정말 비바람에 홍수가 납니다. 갈 곳 없어 짐승들이 살아야 되는 동굴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큰 영감에 사로잡혔던지 천둥 소리가 천사들의 찬양 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분명히 그가 처해 있는 처지와 형편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서 짐승들이나 살아야 되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서 겨우겨우 숨어 살아야 되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 떨어야 되는 그 소리가 천사들의 합창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로 이것은 공포의 소리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맞닥뜨리고 그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힘들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히려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처지와 형편 혹은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건 역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을 맞닥뜨리면서 살지만 도리어 거룩하고 순결한 삶, 세상이 악할수록 도리어 빛으로 드러나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